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구한 대로 백수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립 기념 예배는 주로 50주년이나 100주년에 드립니다만 올해 40주년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이란 숫자에 담긴 성경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리면 창립할 때 헌신하셨던 분들을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이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특별 행사도 하고 풍성하게 잔치라도 벌이고 싶었으나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만큼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예벤 에셀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벤 에셀은 글자 그대로 하면 도움의 돌인데 본문에서 설명하시듯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이는 사무엘이었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국력이 강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바닷가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구약의 사사기 또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해양 민족으로 그들은 일찍이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청동기와 철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낫이라든지 도끼, 보습과 같은 농기구는 물론 무기에서는 더욱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철병거가 뭡니까? 전차라고 하죠. 보병 전투에서 탱크가 등장한 것처럼 블레셋은 무서운 군대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블레셋에게 승리했던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도 철기 문화를 접하게 되어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에는 쉽게 맞설 수 없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란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리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 약한 이스라엘은 한 가지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연락하실 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중반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최신 무기와 전차를 타고 무섭게 돌진하는 블레셋에 맞서 싸워낼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방법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우레가 치니 그 소리에 아마 말들이 놀라서 흩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죠. 천둥이 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우레 후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오면 철병거가 진흙에 박히게 됩니다. 제 아무리 최강의 철병거를 몰고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블레셋을 이긴 후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세운 것이 뭔 뜻입니까? 돌을 세웠다. 비석을 세웠다는 뜻이죠. 즉 전승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비석 세웁니까? 매우 특별한 일, 꼭 기억해야 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효성이 지극한 효자라든지 또 연례를 위해서도 세우고 큰 덕을 끼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송덕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연료비도 있고 송덕비도 있고 저희 복리 올라가는 쪽에서도 제가 비석을 보았습니다. 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승리라고 여길 때로 비석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것을 볼 때 블레셋을 이긴 것이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에게 승리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훗날 에벤에셀의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군대의 힘이 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란 곧 간증과 증언의 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벤에셀의 역사를 가장 절실하게 고백하며 믿은 때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고백 해보셨을 것입니다.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예전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몰랐는데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가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국력이 약하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매를 맞은 결과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며 이젠 하나님의 집 성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성전을 소중하게 지키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2년 1월 10일 백숙교회를 설립할 때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수차례 장로님들을 통해 그때 일을 들었습니다. 교회당을 완공하고 처음 예배 드릴 때 감격스러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양자 박석순 목사라는 책을 통해서 고흥과 포도면 일대 박 목사님과 길드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바탕으로 한번 개척했던 교회 살펴봅니다. 외산교회, 옥강, 고흥중앙, 신촌, 지금이 어디입니까? 포도 동부, 그 다음에 흥양, 저쪽 녹동 쪽에 봉암, 오치, 망주, 고흥 서부, 화순 중앙, 우천교회 등 12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분립한 교회로는 봉림, 상포, 우리 백수교회입니다. 가까운 봉림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3년 전에 분립했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백수마을도 같은 구역으로 여겨 봉림교회에 함께 출석하기를 본면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봉림교회가 분립해서도 이곳 마을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가까운 봉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존의 길뚝교회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랬죠? 거리상으로만 보자면 둘 다 비슷할 것입니다. 사실 길뚝교회도 걸어 다닐 만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을에 교회당을 건립한 것을 보면 이곳 마을의 자존심과 또 저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보다 큰 마을이었겠지만 그래도 적은 마을에서 이렇게 교회당을 건립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백수마을 이쪽으로 신기, 달산, 봉림, 금사마을 사람들 이 앞에 길을 지나갈 때 자꾸 시비를 걸고 힘을 가시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쌀이 귀하던 시절 하백 앞에는 물이 마르지 않은 이 바로 금쌀아기와 같은 논이 있어서 쌀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부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교회당을 건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부자라서 여기는 쓸만한 동네니까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을 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 중에 교우들이 잊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자면 정오승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971년도에 길뚝교에서 권사 취임을 했던 제가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100세가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장로님이 전달해준 이 장부를 보니까
정우순 권사님, 이 정 권사님의 섬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가 참으로 성심성의껏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적을 때 낮에는 단속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밤에 소를 베어 머리에 이고 날랐다고 들었습니다. 또 내과에 나가 직접 자갈 등 자재를 실어오고 지금의 교회당 현관을 증축할 때는 건축비를 아끼자고 벽돌 공장에서 빗자, 비품을 가져와서 썼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11월에는 우리 교회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또 자꾸만 생각해봐도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때는 교인 수도 많고 지금보다는 재정이 넉넉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교회당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수도 많고 재정이 있었어도 못했습니다. 다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큰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민 후에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여러분께 감춰둔 말이 있습니다. 별로 듣기 안 좋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교인 수 줄어드는데 뭐라고 그런 데다 큰 돈을 쓰느냐.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복지시설을 짓는 데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지금 교회당을 보면 행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 발을 디딜 때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 말을 실감합니다. 만약에 교회당을 수리하면서 크게 빚을 냈거나 또 부담을 갖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또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교우가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니 우리 교육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헌신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백숙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교회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안 계시지만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먼저 가신 교우들을 기쁜 마음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1935년도에 상백 기도처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이 상백에 기도처가 있었다는 기록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로 편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장로님 어머니 송권사님께서 길뚝까지 내려가기 힘들 때 예배드릴 곳으로 기도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후로도 초가집이 그 기도처 터가 남아있었고 흔적이 있었다고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자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논어에서는 40세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나이 40에 이르니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40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완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층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보다가 한 가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었던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진 일에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임을 기억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